제가 이렇게 제 사역을 돌아보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단이 이제 70년 정년이거든요. 정년 때까지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고 가정하면 아마 이제 한 반 정도, 제가 단독 목회를 할 수 있는 시간에 반 정도를 이제 목회를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남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남은 삶 동안에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중국 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이나 또 오늘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뭐 우리 교우들에게도 설교하는 내용이지만 또 저 자신에게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어떻게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설교를 사실 저는 저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지만 이 두 설교는 특별히 이제 저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총회장을 모시고 캐나다에 갔다 왔는데요. 그때 일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총회장님 아드님이 그 아버지를 뵈려고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돌이 안 된 딸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며칠 이 아이와 같이 있으면서 이 아이가 남다른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날 만나서 이제 저녁에 그 할머니가 아직 꼬마죠. 뭐 세 돌이 안 됐으니까, 아직 두 돌하고 조금 더 됐으니까 초콜릿을 이제 하나 사주면서 그런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저녁 먹고 먹어야 돼. 그리고 초콜릿을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녁 먹는 데까지 1시간 이상 동안에 그 초콜릿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는 저녁 먹고 먹어야 돼. 이거는 저녁 먹고 먹어야 돼. 하여튼 제가 들은 것도 한 10몇 번 이상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면서 그걸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 먹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초콜릿을 꺼내 먹는 것을 봤습니다. 언젠가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대요. 사탕을 3알씩 주면서 저녁 먹은 후에 이 사탕을 먹는 사람에게는 사탕을 더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3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아이들은 저녁 먹기 전에 그 3알 다 까서 먹어버려요. 그리고 또 일부분의 아이들은 저녁 먹을 때까지 다 이렇게 인내하다가 이제 저녁 먹은 다음에 이제 사탕을 먹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몇 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 저녁 먹을 때까지 사탕을 먹지 않은 아이들이 공부를 훨씬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에서 이제 보고서를 써서 말하기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머리의 차이는 아니고 앞날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통을 인내하는 인내력에 아이의 성적이 달렸다, 그런 보고서를 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장님 손녀를 보면서 야, 이 아이가 앞으로 공부를 잘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있는 동안에 시켜보니까 아이가 참 똑똑해요. 마치 어른하고 말이 통한다고 할까요? 벌써 자기 사고를 하고 있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사물을 파악하는 것이 이게 남다른 거예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조그만 놈을 보면서 저놈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 하버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이 총회장님하고 아드님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손녀딸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총회장님이 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손녀딸 이름을 얘기하면서 예린인데, 예린이 너무 뛰어난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 평범하게 키워라. 뛰어난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 외롭게 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좀 멍해졌어요, 사실. 마음이 좀 충격이 되더라고요. 분명 제가 봐도 똑똑하거든요. 저야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할아버지한테는 손녀딸은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죠? 사실 자기 딸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손녀딸일 텐데, 그 똑똑한 애를 보고 보통 할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야, 애 잘 키워라. 네? 똑똑하게 잘 키워서 큰 인물 되게 해라. 보통 우리 그 할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정서죠. 그런데 그 손녀딸을 보면서, 야, 그 애 너무 똑똑하게 키우려고, 뛰어나게 키우려고 하지 마라. 평범하게 키워라. 진짜. 처음 들으니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30년 넘게 목회를 해오신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똑똑한 손녀를 보시면서 하시는 충고가, 아이를 너무 뛰어난 사람으로 키우려 하지 마라. 평범하게 키워라. 너무 뛰어난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항상 외롭게 살더라. 그런 충고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참 30년 동안 저분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뭘 받기에 저런 충고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한참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상 부자되고 높아지고 주류 사회의 일원이 돼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지만, 우리 신자는 이런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런 목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탐심으로 인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참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뛰어나고 높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게 되면 사실은 그것이 그 탐심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서 사실은 그것이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그 탐심이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부자되고 높아지고 주류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부함과 모든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복이긴 하지만 그것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항상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많이 내가 지금 얻고 있다고 해서 내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그 특별한 선택의 사랑을 얻었다 하는 그런 증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자 중에는 그런 것을 얻는 분들도 있지만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신자 중에 이런 세상의 것을 많이 얻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분들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준 자들에게 많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와 존귀함은 우리 것으로 영구히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청지기로서 그 받은 것들을 잘 나누어주고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참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십시오라고 하는 아굴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운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3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참 인생들의 여러 참 우여곡절을 다 지켜보시고 그러면서 아주 똑똑한 손녀딸에 대해서 권면하시면서 애를 너무 뛰어나게 뛰어난 사람으로 참 키우지 마라. 평범하게 키워라. 뛰어난 사람들은 사람들이 없어서 항상 외롭게 살더라. 이런 충고를 하시는 것이 그 30년 동안 목회의 어떤 지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굴의 기도와 비슷하죠. 그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분들이 사모하는 부귀나 뛰어난 명예나 권세가 우리 삶의 참된 목표가 될 수 없다면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평생 자신의 목표로 삼으셨던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한 가지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이 장면은 6월절, 마지막 6월절 닷새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그런데 그때 헬라인들이 자신을 만나고자 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들이 자신을 좀 찾아뵙고 자신을 만나자고 하시는 그때 갑자기 이제 십자가에 자신이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리실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아마 멀리 이방인인 헬라인까지 자신에게 와서 복음의 도리를 구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가 왔다 하는 것을 직감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도중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갑자기 한 가지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다가 갑자기 너무나 마음이 동요되셔서 아버지께 이때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하는 생각만 해도 이처럼 참 두려워하시고 또 당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민망해져서 참 너무 고통스러워져서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셔서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참 부르짖으셨던 것이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참 그런 절박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두려움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때에도 한 가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하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다시금 예수님을 붙들어 주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확신 가운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외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시자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거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생애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생애였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오신 매 순간마다 항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사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것을 또한 하늘의 음성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두려운 일들 앞에서 이 많은 나를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지만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해 오지 않았느냐.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크게 기뻐하셔서 내가 지금까지도 바로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확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그가 가지신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이런 유일한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 의도된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단이 준 가시,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단이 준 말뚝이 몸에 박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치명적인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뚝이 무엇이었느냐,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사람 이렇게 구구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지독한 눈병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대부분은 다 바울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큰 글씨로 마지막으로 사인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씨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나빴다는 거죠. 네. 아마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그 빛 때문에 일순간에 장님이 됐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다시 보게는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그 눈은 항상 말썽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또 눈이 짓무르고 그런 모습들이 참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아마 흉측하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으로 평화를 찾게 된 것은 그 가시가, 그 말뚝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한마디 말씀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아, 완전한 눈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특권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바울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서로 견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 영화롭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영화롭게 하도록 내가 선택한 그 방편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걱정하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마 바울은 그 눈으로 인해서 고생할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참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며 감옥에 가두며 그 참 자기의 열심으로 참 자기 의와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막 애쓰던 그 시기를 늘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눈이 짓무르고 눈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자신이 바로 그런 참 패역한 자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게 되었을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보기가 참 나쁘고 또 복음 전도에 심지어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도 바울의 영혼에게는 참으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네, 겸손하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바울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족합니다. 참 족합니다. 제가 눈이 다시 온전히 되지 않아도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오직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만을 바란다.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던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만 체포되어서 2년간이나 가이사랴에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에 올라가서 또 지금 감금된 생활을,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5년 이상 이렇게 감옥살이를 했던 것이죠. 전 세계에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던 바로 그 시절에 가장 유능한 복음 전도자를 참 감금에 놓으시고 감옥에 가두어 놓으시는 이 일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때 오히려 교회의 주도권을 얻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바울을 시기하여 그를 폄하하고 그가 갇혀있는 동안에 열심을 내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세우기 위한 그런 열심이 아니라 바울이 없는 이때에 내가 교회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또 오랫동안 갇혀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점점 바울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참 바울은 이런 소식 가운데서 고민하였고 또 빌립보 교회에는 자신을 기억하여 필요를 공급해주는 교회도 없고 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쓸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쓴 글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이 이러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던 것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아시아에서 그렇게 참 복음이 그 들에 불이 타오르듯이 그냥 막 전파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를 거쳐가서 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처럼 참 복음 전도에 유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를 5년 동안이나 참 감옥에다가 이렇게 버려두시는, 그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 옆에 있는 간수하거나 얘기하는 참 그런 감옥 속에서 5년이나 갇히게 하셨다고 하는 거는 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도저히 일반 백성이 접근할 수 없는 왕들과 또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복음 전도자를 5년 동안이나 가둬놓으신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아마 바울 자신도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내가 만약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아무 일도 못하고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나는 기쁘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그리스도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기독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목표가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항상 놓쳐버리면서 삽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늘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한교에서 이미 17년이나 목회를 했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부터 시작했죠? 97년도 1월이에요? 98년도 1월이에요? 네? 7년도 1월이에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럼 18년이네. 18년째네요.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언제 목회를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 그런데
그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뭘 늘 잊어버리고 있었나,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느냐, 내가 남은 삶 속에서 정말 바꾸고 교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건 뭔가, 그런 생각했을 때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의 사고와 행동 양식 가운데서도 항상 기독교의 구원을 마치 우리의 난제를 해결하는 무엇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과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에 너무나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구원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늘 가집니다. 물론 그 답은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진리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얻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1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왜 사냐? 그 말입니다. 그죠? 인생은 왜 존재하냐? 왜 사냐? 그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고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우리가 하도 좀 삐뚤어져 있어서요. 그 하나님은 왜 자꾸 자기한테 영광 돌려드리라 그러나? 이기적인 분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십니다. 그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시니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궁극적인 존재이시므로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의 영광을 추구하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절대자이시고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유일하게 높으신 분이시니 오직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시면 그는 최고의 존재가 아니신 거예요. 누군가 다른 존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면 그는 그 존재 밑에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은 가장 무서운 잘못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우리의 죄를 설명하면서 죄의 진수가 뭐냐, 죄의 핵심이 뭐냐, 그것을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 것이다. 가장 그 죄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 것. 그게 바로 죄다. 바울이 설명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어떤 특정한 특별한 행위, 그죠? 특별한 범죄,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합니다. 어떤 죄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죄의 진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 가장 비열한 유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아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죠. 천국에서 예수님 보좌에 딱 앉아 계셨답니다. 죽은 성도들이 올라오는데, 평신도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막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쫓아가서 막 부둥켜 안았대요. 또 조금 있으니까 집사가 올라오더래요. 예수님께서 막 다가가서 막 수고했다고 막 등을 막 두들기더랍니다. 장로가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의자에 그냥 앉아 계시다가 올라왔나 그러시더래요. 목사가 딱 천국에 올라오니까 의자를 꽉 붙으시면서 그래 네 왔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그 막 평신도가 왔을 때는 막 일어나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그러는데 목사가 오니까 왜 의자를 그렇게 꽉 붙들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이 내가 의자에서 딱 일어나면 저놈이 바로 내 의자에 앉거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정력적으로 일하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큰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도적질하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비열한 죄인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설교에서 그렇게 질타하는 가장 심각한 죄인들만큼이나 절망적인 죄인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가장 악한 우상숭배자,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리는 가장 무서운 우상숭배자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고 우리에게 유쾌한 느낌, 행복한 감정을 가져다주는 그런 피상적인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우려되는 것은 한국 교회들이 늘 이런 것들을 기독교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과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기독교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그런 관심으로 시작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고 우리 마음 스스로가 경외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다 하는 강한 열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한 번 이런 주어진 열망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그 영혼이 깊은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처하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이상하게도 그 열망은 꺾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싶다. 나는 그 일을 위해 살고 싶다 하는 소망이 신자에게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동기마저도 처음에는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형벌에서 모면되는 것, 그것이 내 구원의 동기였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것인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계속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처럼 짓밟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가 죄를 고집하고 지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이처럼 짓밟겠다고 고집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내가 이런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겠는가?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자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 내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이유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짓밟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는 반드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지. 내가 심판을 내가 두려운데 이 심판받지 말아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구원을 추구하지만 신자가 어느 순간에 보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고 하나님께 반역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을 수 없다. 내가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전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니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니 참 이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소원,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다 하는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계속 어떤 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에 채워진다고 하면, 그런 소망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기대했다가 와서 김 빠지고 이번 주에 와서도 들어보니 또 김 빠지는 소리라 안식을 좀 얻고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맨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소리 하니 참 질려가지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이런 자기 중심적 성향이 사실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만 바라보고 삽니다. 주변의 상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무엇이 내게 정말 유익이 되나? 나는 무엇을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취향과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삽니다. 무엇이든지 이것이 나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질문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것이 무슨 이익이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관점으로 모든 것을 접근해 나가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와 조건과 이익에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심이 우리를 뭐로 인도해 갑니까? 고통스러운 고민으로 인도해 갑니다. 앞날을 모르니 도대체 이걸 선택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내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슈퍼컴퓨터보다 더 강한 컴퓨터로 맨날 돌리는데도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왜 밤에 잠이 안 옵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잠이 안 오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죠? 이것이 정말 내게 이익이 될까? 이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저쪽에서 만약 이렇게 나오면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어느 게 정말 내한테 이익이 될까? 이 머릿속에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번민과 또 의심과 혼동과 두려움과 깊은 신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낭망스러운 것은 그런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중심으로 내 이익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내게 정말 이익이 될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오히려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제 저는 어떤 조건을 걸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면 사실은 이 모든 갈등의 끝이 납니다. 내가 티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드럽게 다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저를 아끼지 마십시오. 저의 어리석은 소원이나 유치한 욕망을 따라 응답하지 마옵시고 오직 당신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선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가 선한 명예와 이름을 잃어버려야 한다고 하면 내 낮아짐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혹 내가 생명을 잃어버려야 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옵시옵소서. 당신만 찬양을 받으신다면 저는 죽고 저는 묻히고 저는 잊혀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정령 드리게 될 때 참 이상한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많은 걱정과 고민과 그 많은 그 무거운 짐들이 마음에서 이렇게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 이익이 아니라 주의 이익이, 내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잃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믿음이죠. 내 남은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 다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설교나 이번 설교나 사실은 저를 향한 설교입니다. 저도 소위 말하는 기독교 주류 사회에 끼고 싶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부귀를 누리며 좀 떵떵거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욕망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또한 아는 것은 제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벌써 단독 목회를 18년째 하고 있는 것이 반이 안 남았다.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뭘 목표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고민하면서 사실 제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류 사이에 끼고 싶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처분대로 거기서 살라 하시면 사는 것이고 평범하게 살라고 하시면 사는 것이고 가난하게 살라고 하시면 사는 것이라. 그 어느 것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이 참 오래 고민하던 일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인생들은 그 인생이 많은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참 모든 알곡을 수확하시는 마지막 날에 무궁한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그런 은혜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 다른 삶의 법칙, 다른 목표라 저희 마음이 선뜻 그 마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마음으로 수긍하고 또 논리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여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은 또 우리가 결심하는 것과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참으로 놓쳐버리는 일입니다. 그저 오랫동안 참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참 종교 부를 위해서 간구하다가 그 기도가 너무 무거워져서 참 너무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한참 기도한 후에나 내가 내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였구나. 내 자신의 욕심만을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있었구나. 주여,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나 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홀로 그리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야 또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주님, 저희가 건망증이 참 심한 자들인 것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일깨워 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나는 항상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저에게 순간마다 일깨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나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5절입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깨닫고 참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드리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